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로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 주님 듣고 계시네,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양이지요. 오늘 제목의 말씀 일어서야 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녀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심 예배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이제 방해를 입었습니까? 예배의 어떤 흐름이나 모든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긴 여정의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의 말씀처럼 모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힘입어서 반드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책자에 보니까 재기의 연속이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생은 재기의 연속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나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내리기를 이 작가가 쓴 그대로 정말 저는 동의를 했어요. 맞다. 인생이라는 것은 재기의 연속일 수밖에 없구나. 이 재기의 연속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갑시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재기의 연속이라는 것은 쓰러지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러한 일이었지만은 아마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전 5기인가요? 맞습니까? 하면 누가 떠올라요? 홍수환 선수가 떠오릅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타지에 가서 정말 뛰어난 선수와 이제 권투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고 파워가 센지 홍수환 선수가 한 방 맞으면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주심이 카운터를 세지 않습니까? 1, 2, 3 해가지고 10번 셀 동안 일어나지 못하면 그 선수는 KO패로 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홍수환 선수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차례 다운을 이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순간에 이제 깨어난 그 힘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상대방 선수와 시합을 하는 가운데 홍수환 선수가 정말 그 상대방 선수의 정확한 타격을 해서 KO승으로다가 대승을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재기의 연속입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로 서서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캐리 페리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책을 썼느냐면은 무한 성취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무한 성취의 법칙이라는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쓰여져 있냐면은 재기와 재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보상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동기보다 삶의 의미와 미래 목표에 대한 내적 동기가 강했다라는 그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상에서 회복해 원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방침 속에서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또한 좌절했던 기억의 함정에서 모든 백성들과 전 세계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루하루 불안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재기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회복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탄생 전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따라갑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 전에 마리아는 노래를 불러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기독교 요리문답 제1번의 답과 같습니다. 기독교 요리문답 제1번의 답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일 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던지 감탄하시는 그런 감동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인데,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기준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마리아라는 사람은 분명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하기 전 기준으로 볼 때 마리아는 실패자였다는 거. 왜냐하면 마리아는 도덕적으로 정숙하지 못한 미혼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패자로 낙인을 찍혔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좌절의 시간을 분명히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잉태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법으로 보면 이제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마리아는 분명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잉태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 마리아는 분명히 깨닫고 살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노래 가장 앞부분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이제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신앙 가운데 올바로 알고 정말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현재에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였고,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약한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한순간에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에 그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죽기 현장을 여러 번 목격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또한 몸소 체험도 많이 했지요. 이 죽기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 믿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 하면 우리가 총이나 칼이나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어떤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 가져갈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정말 믿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이제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귀신들이 마귀들이 꼼짝을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체험도 하고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호통을 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도 이제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또한 잘하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나는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는 실패자라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실패자라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난을 참는 인내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분명 실패자요, 돌에 이제 머리를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의 몸속에 지금 이제 정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육신적으로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지만 버림받을 수 있지만은 정말 나의 몸속에 정말 뭡니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되었고 아멘. 정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종이 되고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을 찬양할 때 마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침체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보면 1장 51절 5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후반부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글이 쓰여져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찬양을 넘어서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곱게 하시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동안에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재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기한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기하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고히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정말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이제 범사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고민하며 긴장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재기의 연속이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 저희들은 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 실패자였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었지만 성령의 아버지 잉태와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과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